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잃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 19장부터는 장성한 이제 지혜가 장성해 가는데 지혜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지식 없는 소원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이 없는데 소원이 강해요. 소원만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도 어디인 줄 모르고 그 가는 지도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산을 향해서 등산을 할 때도 길에 대한 지도도 없이 그냥 산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하고 그런 목적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가이드도 없이 혼자 길을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경향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고 내가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러니까 전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삶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며 혹은 또 아름답지 못하며 합당하지 못하며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데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재물을 감당할 만한 인격적, 도덕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적, 도덕적 실력이 없이 재물만 많아요. 미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그 재물도 잘 쓸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소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도덕적인 실력이, 인격적인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재물만 많으면 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형식들,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물만 많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진 그 결국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쓰던 그 당시 때에도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그 종이 여기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종이 말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종이 지도자들, 왕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일. 그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 중에 이만큼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간 학생이 선생님들 다 오라 그래 놓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소원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아주 잠언에서는 비유로 말하지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모든 선생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 참 많지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그 형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인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일, 초등학생이 선생님들을 다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미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처럼 초등학생인데 종이 임금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일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잔치집에나 어떤 집에 잔치를 초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초대받으면 여러분들 허드렛복 입고 갑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그 집에 가겠습니까? 그럼 잔치하는 집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잔치를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그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천국 잔치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허드렛복 입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미련한 자가 사치를 즐기는 것 같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참 일반적으로도 화를 내라, 허물을 용서해라 이런 것 참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요 지금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가?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더디한다는 이 말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대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40일 40주 40일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했죠?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3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많지만 여러 가지 실존적인 현실들의 걸림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삶,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잔치에 예복을 입은 그 예복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백성다움이에요.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다른 신도 다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신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권능만 필요하지. 능력만 필요하면 되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데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 드러내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구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갖는 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 이 인격, 성품,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는 이 용서,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오늘 우리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 표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슬기라는 말 속에는 왜 사람의 인내심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람의 슬기라고 했을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 슬기라는 말 속에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통찰, 분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내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노해갖고 화를 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다 시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의분을 터뜨렸어.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내가 정말 화를 내도 아주 정당한 거야. 그렇게 해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시던가요? 시원하셨던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시원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화를 냈었던 그런 주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화를 낸 그 현실만이 더 잔상에 많이 남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분노의 문제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여기 왜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가 들어갔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를 냈을 때 그 상황을 좀 복기를 하셔야 돼요. 신자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는 것이 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복기를 할 때 그때 그 상황을 가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복기를 해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말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상대방보다 듣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오해한 까닭이 또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어떤 기본적인 배경도 있을 텐데 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내는 상황이 될수록 우리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기 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인데 그걸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화를 내버릇해요. 분노를 내버릇하다 보면은 더 크게 가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영광이래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ignore,
무시하는. 이것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길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떤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3톤 트럭, 타이탄 3톤 트럭에 10대의 금이 가득 차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땅을 다 사고도 남는 그 액수입니다. 그걸 탕감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3개월치에 해당하는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한 자기의 동료를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자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의 동료에게 목을 조르는 그 모습, 그 비유가 아주 굉장히 긴데, 비유는 세팅은 간단해요. 세팅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있어요. 이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있고, 그 탕감받은 종이 있고, 그 종의 동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단순한 세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해 주신, 죄를 빚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빚으로도 되어 있어요. 빚.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어야 되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역사가 굉장한 발전을 하고 우리의 주변에 사는 문명의 기기들이 진보를 거듭해서 오지만 사람 사는 세팅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 그리고 동료 인간. 그거잖아요. 우리가 냉장고에 빚을 갚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탁기에 빚을 탕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 빚진 자의 의식, 빚을 진 자의 의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요, 우린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빚을 질 일이 있어. 난 빚을 안 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그것을 다 때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합당하게 어울리는 자의 삶이 뭐냐?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그것은 억울한 용서고 억울한 용납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의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분이 시인인데요. 증오라는 이례적인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이 시에서, 증오라는 시에서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 일종의 육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있죠. 사랑, 박애, 증오, 연민, 의심, 정의감 등 온갖 감정들이 벌이는 경기에서 결승선을 이렇게 결승을 가장 먼저 이렇게 통과하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랑, 박애, 증오, 연민, 의심, 정의감 등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그 감정들, 정서들을 그 스타트 라인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통과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선수는 무엇일까요? 증오라는 증오. 왜 그럴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게다가 빠르고 영리하고 재치가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증오는 종교를 구실로 삼기도 하고 국가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출발선에 선다. 사랑이나 박애, 연민이나 정의감 같은 감정들도 출발 단계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점점 속력이 떨어진다. 증오에 비하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결국엔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뿐이다.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증오가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시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가 장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저격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건 증오뿐이다. 언제쯤이면 연민이나 증오나 사랑이, 용서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시의 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없었던 적이 딱 3년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벌써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날리고 이스라엘은 또 중동 국가에 미사일을 날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개인의 감정에 여러 감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감정의 맨 마지막에 결승선을 차지하는 그 감정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증오에게 너의 마음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심각하게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잘못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미련한 아들이라 그래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 그래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아내라 그렇지만 다툼을 좋아한다는 다툼을 좋아하는 아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냐 하면 지붕에 있는데 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결국은 집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지붕에 물방울이 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인가? 바로 이 증오, 미움. 이것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물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저지난주에 부활주일 때 설교를 끝나고 나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도 안 돼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주제가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성품을 대변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자격 조건만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격 조건만 되면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기 슬기로운 이 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 전체에 이제 보시면 이 아내는요. 나중에 잠언 결론에 가면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나와요. 그 아내는 거기서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 그러니까 잠언 전체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아내를 얘기하는데 그 아내는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좀 더 우리가 신약까지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아내, 이 슬기로운 참된 지혜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요. 상속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18장 22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8장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장 22절 위에 올라가면 있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럼 이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이해해. 지혜를 여기 얻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한다, 찾는다. 아내를 찾으라. 그럼 복을 찾는 것이다. 얻는다는 말이 찾는다는 말. 그 병행으로 되어 있어요. 아내를 찾는 것, 지혜를 찾는 것이 복을 얻는 것.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 태어났어요. 죄인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신부는 예수를 믿고 의인된 신부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데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아내를 찾으려면 이 청년들 결혼하고 싶은 청각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혜를 정말 찾으려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내를 찾을 때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 때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노력을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자들의 현실은 자책과 후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이것은 찾아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그 참된 지혜가 오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안 해요.
태만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노력과 진지함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잘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점점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어요. 자, 여기 잠든다고 되어 있지만 깊이 떨어지는 겁니다. 햇빛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햇빛을 정말 보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의 눈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물을 보려면 깨끗이 자기의 눈을 닦아야지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려진 채로 나는 그냥 내 눈이 이거야. 그냥 난 이대로 살 거야. 제 신자들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난 변하는 노력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기로운 아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기 그거 하면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정원을 그냥 거기 아름다운 거 있대. 거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대. 이런 것만으로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그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그 나무들과 그 습이 주는 그 공기와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리고 그것을 자기 것이 되려면 그 장소에 가야 그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그 뜻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성품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현실로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화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성화로 이루어져 가는 그 도상 속에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진전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게으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깝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